할렐루야. 2021년 5월 30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색하네요 조금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달라고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보지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통과 모든 선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주님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며 깊은 곳에 그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힘든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힘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힘든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하고 우리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이서에서 먼과 같이 죄가에서 우리를 옮기시며 흰 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크리스찬 되어 예배자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일절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와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노뱀을 본 것처럼 예수를 봄을 통하여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주신 사명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이 사역들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특송은 아니고요. 지난주까지 수고하신 우리 마더와이즈 공부로 수고하신 4명의 간증문과 또 그분들에게 응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또 우리가 그들이 나누었던 그들이 누렸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공식적으로는 1기죠. 1기 마더와이즈 팀 간증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짜잔! 허지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마누라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엄마 역할도 많이 하시고 여자가 아닌 엄마는 역시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권이 아침에 새벽마다 학교 보내주고 화요일날 마더스데이 와일지
아침에 그것도 갔다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역시 여자보다는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일단 교회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지금 날라리지만 우리 와이프가 더 열정적으로 교회 가는 모습도 보고 교회 분들하고 열심히 지내는 거 보니까 정말 서프라이즈. 일단 우리 마누라 항상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프고 이 코로나 지나면 더 열심히 잘해주는 남편, 열심히 하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허지사님 좋은 엄마 되는 교육 받았나요? 사랑합니다. 아우 쏙스러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 와이프에게 마더와이즈의 수료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 그래도 그렇게 지혜로운 여성이 이런 또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진다고 하면 도대체 그 지혜의 한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돼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나도 남편으로서 잘 도울 테니까 우리 함께 이 주님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정말 행복하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죠. 오늘 너무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준아 안녕. 우선 마더와이즈 수료한 거 축하하고,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 노릇, 아빠 노릇도 전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럴 때 중심을 잡고 가정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나랑 예린이랑 하린이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우리 진아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요즘 다시 한번 느끼게 돼.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빨리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며칠 있으면 벌써 결혼 15주년인데 15주년 동안 한결같이 실망만 시키고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정말 미안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게. 이제 15주년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전윤선 집사님,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남편입니다. 지금 남편 없이 2달 넘게 진아 시온이 돌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고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음 달에 이제 대만에 오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못한 거 다 만회하려고 노력할게. 얼마 전에 우리 결혼 10주년이 되었었는데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전윤선 집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것이 정말 큰 복이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 살아온 날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앞으로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면서 친구같이 같이 우리 진아 시온이 잘 키우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여보 사랑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의 꿈을 꾸게 된 이유는 한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그는 큰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개척교회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회심자들과 성도를 만났던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너무도 허무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가 살았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며 저는 선교사로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신 가운데 선교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는 기쁘고 즐겁긴 한데요, 그 짐 엘리엇을 보며 저도 짐 엘리엇처럼 살고 싶었던, 또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1927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태어난 짐 엘리엇. 그는 부지런했고요, 그는 열심을 내었으며 지혜로워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오퍼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편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짐 엘리엇의 마음은, 그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선교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교훈련이 마치고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 순간, 식인족이었던 그 아우카 종족들은 이 짐 엘리엇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욕합니다. 휘튼 대학을 나와서 마음껏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아마존까지 가서 죽음을 당하느냐. 젊은이들이 그 때문에 죽음과 상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바보로, 그를 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신문 기사를, 어리석다고 그들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비난하는 신문 기사가 계속 나올 때,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들을 공개합니다. 그 일기장에 나오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다니며 선교훈련을 받으며 그가 썼던 말은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전시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쓴 글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한 말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멜리엇에게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아우카족이 다 회심하여 주님께 나아오긴 했지만 지멜리엇이 갈 때는 여전히 그들은 식인종이었으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단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였고 어떤 업적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일기장에 나오는 대로 그의 삶의 목표가 정확했고요,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지혜가 있었던,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를 가졌던 그 짐 엘리엇의 삶, 저는 그래서 짐 엘리엇을 가장 존경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이라는 책에 보면 목적이 없는 배,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순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지 목적지로 향해 가는 바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순풍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결코 순풍이 아니라는 것. 삶의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되어 나아가는 자들에겐 고난의 역풍도 순풍이 될 수 있고 가난의 힘듦도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몽테뉴는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8번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들로 세워져가는 각 교회들, 환경과 여건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들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도,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야고보는 그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하여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부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비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부한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쁘게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먹었다고 이야기하고, 3절은 금과 은이 녹슨다, 그리고 그들의 밭에 추수한 것은 더럽고 추하다. 5절에 보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6절에 보면 의인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나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 고생하고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문맥을 봐야 되고 문화를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같은 경험과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진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쁘게 한 이야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배경 지식이 그 문화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농담이지만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 이 두 커플이 여행을 갔는데 서울 사람들이 알콩달콩하면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니까 형제가 자매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척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아우 힘들어 막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경상도 여자분도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뭐라 그랬다고 하죠? 네 잡히면 죽는데, 예, 이랬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정말 서울 사람들이 또 자기 바보 이러니까 남자애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뭘 해줄까 이랬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여자분이 자기 바보 이랬더니 뭐라 씨부리나 이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배경 지식, 같은 말이지만 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이해되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것이 야고보의 눈에, 당시 교회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조건 부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사실 성경에는 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천국에 간다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세기 배경으로 보면 야고보가 부자를 뭐라고 한 이유는 부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샀으며 그리고 그 돈을 위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당연히 주어야 될 품삯을 주지 않는 부정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에게 착취자가 많았고 학대자가 많았다는 것, 부를 위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깨는 일들을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했던 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그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는 풍족함과 태평함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야고보가 보았던 당시 부자들의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먹고 씹고 뱉어버리는, 혹은 위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토해버리는 그런 풍족함과 평안함 속에서도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사치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사륙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륙의 날이라는 것은 당시에 정말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로마에 재앙이 닥쳤을 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손에 의하여 아니면 사나운 맹수에 의하여 죽여가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기뻐 소리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륙의 날이라는 것은 희생양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혹은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불만들을 돌리기 위하여 살인행위를 했던 그 날들을 여러분 준비했던 것들이 바로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국을 말할 때 우리 팔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팔마시라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 파르마코스에서 왔는데요, 이 파르마코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이 면책하고 싶을 때,
혹은 로마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죽어간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 저들의 죄 때문이다,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따라서 저들을 죽이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행사를 준비했던 부자들. 여러분, 사람들의 불만은 사라졌지만 그 불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나는 괜찮구나라고 자기 마음만 채우고 있을 때, 부하게 있을 때, 야고보는 그들을 보며 그 부자들은 잘못된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그들에게 있는 부는 큰 고통, 아픔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그들이 쌓았던 금과 은은 어떻게 됩니까? 녹이 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금과 은이 녹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녹이 증거가 되어 불같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먹는다란 말은 무너뜨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쌓은 재물이 그들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쌓여서 그들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부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이 돈을 벌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보았던 당시의 부자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던 만몬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이, 물질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그 돈을 두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심판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 가운데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질에 대해서도 모으고 또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는 이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얻고 내가 소득을 얻고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어떻게 일할 것인가까지, 곧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이 또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던 건 뭐냐면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의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돈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아니라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자주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식, 바이오 뭐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주지만, 먼저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형제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정말 주머니처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줍니다. 코인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과 코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 화살이 되어 우리 인생을 험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곧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평화 속에 더 행복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 영원한 것에 한번 투자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이 망할 때 망합니다. 따라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왕국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녹슬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심령이 가난하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을, 돈 버는 목적을 좀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들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자 되어서 뭐 할지를 정하지 아니하면 그 부함이 야고보서의 말처럼 불이 되어 우리를 덮친다라는 거 기억하며 분명한 삶의 목적들을, 삶의 이유들을 정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하여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니라. 여러분, 길이 참는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막무가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주의 강림, 이대로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먼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내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참 척박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을까? 저 넓은 평야인 이집트에 넓은 평야를 주든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그 발달된 도시를 주시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분지여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큰 강 요단강이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소에는 우기가 아닐 때는 3m 정도 되는 작은 강, 그 강만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찾고 바라라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함이란 건 바로 뭐냐면요, 비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신랑 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신부된 삶으로, 거룩한 신부된 삶으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삶의 목적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가고,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대로 길이 나를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로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힘든 것들을 갚아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니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울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심판하는 자리에서 정말 저 악인들은 심판받지만 나는 구원받는 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심판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겼을 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를 기억하며 당장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며 내 삶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잠시의 것들을 버리고 가장 큰 사랑을 위하여 세상에 변하고 헛된 것들, 헛된 사랑이라고 말해지는 그 허영들을 버리는 게 바로 인내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요, 그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 되기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어제처럼 술 먹고 어제처럼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 했던 그 죄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큰 재앙이며 더 큰 아픔이라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들을 마침내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게 어제도 그제도 이전에도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제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어제와 다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내함이라는 거, 여러분 가장 지성적인 일이에요. 가장 여러분 확실한 일이에요. 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인내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에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도록, 그래도 좋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요 너무 부족하지만 모자랐지만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제의 게으름을 바꾸어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께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인내와 그 결말에 대하여 보십시오. 욥이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가 시험 당할 때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여러분 새롭게 생각한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말하며 자기의 삶을 정금같이 바꾸어가며 그 입술에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그 삶의 불신들을 제해가며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바라보는 그 삶을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려고만 하는 세상처럼 빠르게 가기보다는 차라리 바르게 가는, 느리게 가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삶을 사십시오. 멀리만 가려고 하는 세상의 풍습에 따라 흔들리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그 부가 영혼을 삼키고 많은 이들을 괴롭히게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어 나도 남도 이웃도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죄악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그 삶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하는,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의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인내함으로 이 삶들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는데요,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걷으며 갈보리 언덕 넘어서 주 안에 온전케 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내 인생을 담아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돈은 많아질수록, 돈은 내가 더 많이 욕심부릴수록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들,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지혜 주사 나와 이웃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돌아보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게 하시고, 빠르게 가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몸에 있는 암세포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전이 되고 번져가서 마음이 아파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사 아버지 그 마음이 평안케 됨으로 질병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통하여 죽음조차 두렵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까? 요셉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사 아버지 그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와 입시 때문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 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한과도 복음의 통일, 믿음의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격리가 좀 길어지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참아주시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5일 날 우리 교사와 목자를 위한 우리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못하는데 왜 이런 거 준비하느냐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씩 배워두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이의 영성과 또 가르치는 이의 실제적인 기술 두 가지를 우리 줌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줌 주소가 나옵니다. 누구라도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3일 예배는 우리가 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조용훈 선교사님 오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줌 예배 준비하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한 책임도 다하기 위하여 좀 서운하지만 자주 못 만납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관심의 문자와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샬롬.